신앙의 정석 시리즈 9번째 시즌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와 찬양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잠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에 앞서 잠언이 속해 있는 구약의 지혜 문학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을 구약의 지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 책의 공통 주제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는 내비게이션이 운전자가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듯이 인간이 바른 인생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지혜는 인간이 겪는 수많은 경험에 나름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혜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살이의 이치와 규칙을 아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기, 잠언, 전도서는 세상적인 지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규칙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변하지 않는 규칙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 언급하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을 알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혜 문학은 잘 보여줍니다. 지혜 문학의 이런 면모는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단락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은 위의 구절들을 통해 지혜의 목적과 근원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말씀은 바울의 아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솔로몬과 바울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지혜 문학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모세오경과 예언서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속과 구원의 경험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 출애굽 사건, 시내산 언약 등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적 경험들이 지혜 문학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지혜 문학의 영역 안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문학이 이런 특징을 가진 이유는 지혜라는 것이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과 역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 등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독특한 요소들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점입니다. 지혜 문학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등 하나님 말씀 형식이 없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혜의 규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관점에서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 문학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입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는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할 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번영, 장수가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기와 전도서의 지혜는 때로 우리 앞에 까닭모를 고난이 닥쳐오고 하나님께서 전혀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도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둠도 지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한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본분에 대해 근본적인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지혜 문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의 지혜 문학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언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잠언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질서가 뒤집혀져 버린 것 같은 현실도 드러나는데 욥기와 전도서는 이런 현실도 인정하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모두는 질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것을 잠언 3장 5절과 6절이 잘 보여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를 통한 고난 극복도 지혜 문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혜가 가장 필요한 때는 고난을 당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고 그를 통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우리 삶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잘못과 죄를 살피고 회개하게 합니다. 따라서 잠언은 우리가 과거에 뿌린 것이 우리가 지금 거두는 열매임을 인정하게 하고 과거의 삶에 정직하게 서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현재 잘 뿌려야 함도 간접적으로 교훈합니다. 반면에 욥기와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때론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고 솔직하게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가르칩니다. 잠언은 인생에는 나름 정답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욥기와 전도서는 인생이 정답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약의 지혜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즐겁게 살면서 때로 어둠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지혜 문학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잠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잠언의 뜻은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입니다. 뜻 그대로 잠언은 우리 삶에 교훈과 경계를 주는 짧은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은 긴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간의 삶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잠언에는 지식과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식은 어떤 사실을 얻는 능력이라면 지혜는 그렇게 얻은 지식을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잠언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 아굴, 르무엘 그리고 이름 모를 지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이 쓴 것들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은 무려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엄선된 것들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이 모세에게 속해 있고 시가 다윗에게 속해 있다면 지혜는 솔로몬에게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세운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 학교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과 마찬가지로 잠언도 여러 개의 묶음이 한데 모아져서 생긴 책입니다. 이것은 1장 1절, 10장 1절, 22장 17절, 24장 23절, 25장 1절, 30장 1절, 31장 1절에 나오는 표제들이 잘 드러냅니다. 표제에 따르면 잠언은 솔로몬의 세 권의 잠언록을 중심으로 하여 이름 모를 지혜자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두 권의 잠언록과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록으로 총 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분량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잠언이 769절, 무명의 지혜자들의 말씀이 82절,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 64절로 모두 915절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표제에 근거해서 잠언은 7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장에서 9장은 솔로몬 잠언록 1권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미성숙한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자녀가 지혜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임을 이 단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두 길을 잘 비교하고 여러 예를 들어 해석하며 악한 친구를 사귀지 말라, 음녀를 피하라 등의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은 솔로몬 잠언록 2권으로서 성인이 된 사람에게 주는 의로운 삶 추구에 대한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두 길이 한 사람의 일생에 얼마나 집요하게 선택을 요구하면서 접근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단락은 개별적인 잠언들 모두가 선택과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현실 관찰이 잠언서 교육의 또 하나의 목표임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단락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은 이름 모를 지혜자들의 잠언록 1권으로서 궁중과 왕실 에티켓을 담고 있습니다. 32개의 격언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30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집트의 왕 아멘호텝 4세 시절 이집트의 궁중 에티켓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러한 유사점은 원래 실용적이고 세속적이었던 고대 근동의 지혜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으로 동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잠언은 일반적인 지혜를 여호와 신앙의 틀 내로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인 24장 23절부터 34절은 이름 모를 지혜자들의 잠언록 2권으로서 사회 지도층들의 삶, 재판윤리, 게으름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인 25장부터 29장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으고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록 3권입니다. 이 단락은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에 대한 교훈과 경계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것, 왕들에 관한 것, 법정 출두에 관한 것, 의인과 악인의 대조, 국가 정책에 있어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존재하는 긴장 등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인생과 자연을 면밀히 관찰함을 통해 몇 가지씩 함께 묶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은 여러 영역에서의 지혜의 효용을 제시하는데 특히 통치와 경영에서의 지혜를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락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으로서 잠언서의 결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된 지혜의 유익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굴과 르무엘은 누구일까요?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닉네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잠언을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아굴과 르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돔 왕 또는 이집트 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방 왕들인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 성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포용성을 보여줍니다. 잠언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혜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나 동식물이나 피조세계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친구 사이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 적, 악인,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웃, 통치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훈을 줍니다. 넷째, 경제 활동에 관한 겁니다. 농업, 축산업, 올바른 상행위, 보증서는 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간의 마음에 관한 겁니다. 교만과 겸손, 부지런함과 성실함 등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위의 내용들 외에도 언어 생활, 법률 생활, 술, 지역 사회와 국가에 대한 내용들이 잠언에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잠언에는 지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잠언에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위에 제시된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는 몇 개나 됩니까? 위의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삶으로 체득하셔서 지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는 이 7권의 잠언 묶음 가운데 적어도 넷을 하나로 묶는 기본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특히 솔로몬의 잠언록 1권의 맨 앞과 맨 뒤 단락뿐만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잠언서의 결론부인 르무엘의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을 여호와 경외하는 여인이라 함으로써 강조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경외라는 주제는 잠언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잠언의 최종 편집자는 이 주제를 서론과 결론에 배치함으로써 잠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주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인과응보의 원칙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대한 추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의 지혜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 두 군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과응보의 원칙을 정하셨기에 사람들의 행동은 그 결과와 상응함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과응보의 원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때로 하나님조차도 이 인과응보의 원칙에 개입하실 수 없고 사건들과 그 결과들을 지켜볼 뿐이라고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숨막히는 인과응보의 원칙의 세상이며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원칙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손쉽게 인과응보의 원칙을 깨트리는 일이 발생하기를 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기적만 바라는 삶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땀의 소중함을 알고 때론 그 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잠언은 구약의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잠언은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잠언의 중요성은 그것대로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십계명의 세부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여 한 달간 묵상하기 딱 좋은 성경입니다. 매일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앙의 정석 시리즈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